여러분, 오늘 솔로몬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 장 성경을 읽어가는 중에 오늘 역대하 8장입니다. 솔로몬 하면 지혜로운 왕이 떠오르죠. 내가 그 지혜로운 왕에 대해서도 나눴죠. 그리고 솔로몬 하면 또한 그 왕으로서의 끝에 머리에 갈수록 자신의 욕심과 쾌락을 쫓아가는 왕. 사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지혜로운 왕이라고도 소개할 수 있고, 또 자신의 그 강성한 부강함을 나타냈던 왕이다, 이렇게도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솔로몬의 긍정적인 측면을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긍정적인 측면의 솔로몬에 대해서 잘 배우시고 또 함께 나누시고, 솔로몬의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 긍정적인 측면을 우리가 함께 배워나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그 긍정적인 측면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느냐? 솔로몬이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마음을 어떻게 했는가? 또한 성전에서의 예배를 그가 어떻게 드렸는가? 그것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했죠. 오늘 본문 읽을 때도 나왔잖아요. 그 아내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솔로몬이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누구냐? 바로의 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의 딸이라면 무슨 이야기죠? 애굽의 왕의 딸인 것이죠. 여러분, 이 애굽은 강성한 나라죠. 이집트, 지금은 이집트 하면 못 살고 힘든 나라,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이러지만 당시에 이 이집트는, 애굽은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먹고 살 게 풍성했기 때문에 전쟁을 해도 사람들이 잘 먹었기 때문에 잘 싸웠던 것이죠. 이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힘이 있어서 이 애굽의 바로의 딸과 결혼할 수 있었고, 그렇다면 이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의 딸을 귀하게 여겼을 거예요. 왜일까요? 그 바로의 딸의 나라가 강성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대하고 무시할 만한 나라가 아니라 정말 뛰어난 나라였기 때문에 솔로몬도 경계하며 아마 그를 극진히 잘 대접했을 거라 보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러한 바로의 딸을 자신이 살 이 다윗 성에 살 수 없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가보면 저도 잘 몰랐었는데 가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 하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다윗이 살고 있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주 크게 나라의 그 국민들이 살 수 있을 만한 예루살렘 성을 지었고, 그리고 다윗 성을 또 지었습니다. 그 다윗 성에서 왕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 성보다 조금 더 위쪽에 성전을 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전과 가까이 있었던 다윗성, 왕들이 살았던 다윗성. 그럼 솔로몬은 어디서 살았을까요? 다윗성에서 살았죠. 이 다윗성에서 살았는데 오늘 본문은 그의 아내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 살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성에서 살 수 없었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바로의 딸이 하찮은 여자라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부강한 나라, 강성한 나라의 딸이었기 때문에 하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공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이 살았던 다윗성에서 바로의 딸과 함께 살았던 것이 아니라 바로의 딸이 살 수 있도록 또 왕궁을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을
또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로의 딸이 왕궁에서 살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이 다 거룩하여서 바로의 딸이 살 수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여자는 성전에 가까이 할 수 없는 건가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가 이제 여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성별의 문제로 이 문제를 끌고 가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의 딸이라는 데에 그가 애굽 사람이었던 것을, 다시 말하여 솔로몬이 그녀를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에 가까이 할 수 없게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서 와, 잘 왔어, 뭐 이러실 수 있지만 그 당시의 이방인은 동물보다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동물보다 귀한 것이 아니라 자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함 받은 사람들이고 이방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시기였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이방인이 들어갈 수가 없고 가까이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딸이 하찮은 존재라고요? 아니요. 하찮은 존재면 그냥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다윗성에 살면서도 이 바로의 딸은 그곳에 살지 못하게 한 이유는 바로 그 여호와의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어떤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귀중하게 여기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준이가 장난감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 많죠. 장난감이 참 많은데 이 장난감이 예전에는, 지금은 조금 덜 그런데 예전에는 자리가 있었어요. 이 파란 색깔 이 상어 장난감이 있었는데 그 장난감의 자리가 저희 이 어머니 집에 사택에 TV 앞에 이 TV 선과 잘 맞은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 장난감의 자리예요. 저희가 이것을 모르고 치면 준이가 냉큼 달려오는 거예요. 아빠, 그 자리가 아니란 말이야. 준이가 논 거란 말이야.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좀 덜해요. 이제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준이가 막 놀면서 장난감을 막 대여를 정해요. 요즘 전박이라는 공룡 영화를 보면서 그 공룡들이 막 뛰어가는 장면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룡 장난감으로 대여를 막 만듭니다. 준이랑 유리 뒤에 가주세요. 가서 엄마 옆, 네, 알았어요. 엄마 옆에 가서 앉아 있으세요. 네. 대여를 막 여러 개의 장난감을 막 줄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장난감 곁에 저희 유리가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안 돼!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발로 건드린다 이거예요. 너가 장난감 꺼내다가 내 장난감 칠 것 같다 이거예요. 너 장난감 조심해야지 이렇게 얘기해요. 유리한테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장난감 주변에 가서 앉으면 아빠! 준이 장난감 거기 세워놓은 거란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꼭 그 아빠만 유리만 그런 게 아니라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삼촌 뭐 할 거 없이 자기가 해놓은 장난감의 그 대여를 흐트러뜨려 놓지 않기를 원하는 준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장난감이, 그리고 자기가 지금 열심히 장난감의 위치를 정해서 세워놓은 것이 준이한테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자신의 왕궁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왜였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이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 준이가 장난감의 대여를 유리가 건드리지 않더라도 건드리지 못하게 아예 차단하는 것과 같이 솔로몬이 바로의 딸이 그 여호와의 거룩함에 악한 영향을 끼칠까봐 차단하는 겁니다. 그녀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의 그 거룩함이 솔로몬에겐 중요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자신에게 있어서 어떤 면에서 정말 소중했던 여인인 바로의 딸을 하찮게 여겨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이 더욱 소중하기 때문에 그곳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흐르고 솔로몬이 조금 변질합니다. 솔로몬의 그 변질한 모습을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알아갈 수가 있지만 오늘 솔로몬의 모습은 여호와의 거룩함, 그 여호와의 성전의 거룩함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솔로몬의 예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25절에서도 솔로몬의 예배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더욱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절을 보면 모세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4절에서는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여서 다윗의 가르침을 따라 예배드리는 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솔로몬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드리고 싶은 예배를 드리는 솔로몬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면 자기 멋대로 할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 왕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였습니까? 사울이 그러했지. 사무엘이 늦게 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사울 왕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방법에 따라 다윗의 가르침에 따라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여 여호와의 기쁨이 되는 예배를 드리는 왕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기뻐하는 예배를 쫓아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예배의 기분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예배가 예배인 것 같아 라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예배는 기뻐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바라보아야 하는데 예배의 주인공을 나 자신으로 갖고 오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예배했다고요?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주인공으로서 모세의 율법을 다윗의 가르침을 따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솔로몬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린다고요? 내 감정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 내가 원하는 예배를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행위이지 내가 기쁘고 즐겁기 위하여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여호와께 집중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예배를 가르치실 때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라. 또 지금에 와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요한복음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내 기분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기분 나쁘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신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기분 나쁜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 문제점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근심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으로 여러분의 구원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 드릴 때에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에 회중이 되는 것은 단순히 종교 행위일 뿐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교 행위를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하여 나와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솔로몬이 그렇게 예배 드렸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왕으로서 자신의 위치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솔로몬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15절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한편으로 이것은 왕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기는 솔로몬이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의 하나님의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솔로몬이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선택을 한다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일어나야 되죠. 일어나서 데모하듯이 왕이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왕이여 올바로 서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왕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예배를 통하여 그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자신의 기분과 자신의 상황,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기보다 지금 여호와의 성의 거룩을 위하여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것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드렸던 예배는 여호와의 방법이요 여호와의 뜻이었고 여호와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뜻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가 될 것이 아니라 솔로몬과 같이 여호와의 방법과 여호와의 뜻과 여호와의 마음에 따라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되돌아보며 나는 과연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어떤 행동을 하고 있나?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은 예배당이 아니죠.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은 지금은 이제는 우리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과 같이 너희 몸이 여호와의 성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인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옮겨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나의 욕심과 쾌락을 쫓아가는 삶이라면 우리는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어디로? 여호와께.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거룩하게 한 것과 같이
우리의 성전인 나 자신을 거룩하게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좁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 거룩함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자녀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자신, 우리 예배에 참여한 유년주일학교 어린이들, 또한 이 한월교회의 성도님들, 또한 그 외에 이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